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주의자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즉 율법의 원래 목적은 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나쁜 것으로 이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결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성도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원래 용도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430년 후에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범법함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범법함이란 단어는 헬라어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바시스는 넘어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즉 이 말은 넘어서지 말아야 이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경계,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는 것이고, 이 경계를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한 최초의 죄는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과를 취함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경고하셨지만 인류는 그 선을 넘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달아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만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다른 방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율법은 인간에게 매우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후에야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의 3대 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은 모두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음으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모습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 안에 숨어 있었던 죄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약한 자를 정복하며 살았던 자신의 그 모습, 다른 이의 것을 마음대로 취했던 자신의 그 모습,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주 가무에 취해 있었던 자신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진 죄는 자연스럽게 회개의 자리로 연결이 되었고, 이 뜨거운 회개는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로 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였던 노블 선교사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반응은 그동안 좌시하였던 죄를 인정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또 통회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진 역할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으로 율법이 역할을 마무리한다면 공허해진 우리는 더욱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 율법이 가진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등교사보다는 몽학 선생이 더 그 의미를 잘 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몽학 선생이란 이 말은 일반적인 그 선생하고는 구별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는 보통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훈계하며 통제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에 다니는 소년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하거나 또는 그를 사고나 불량배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이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곧 몽학 선생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율법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과 그런 율법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범죄한 인류의 부정적인 상태를 동시에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감독과 통제 아래에 눌려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구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몽하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과 같이 감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줌으로써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율법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억눌림도 없으며 통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므로 감독도 없으며 통제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는 생명과 자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과 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이렇게 오염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의 굴레와 속박 속에 가두고 구원의 손길만을 기다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실까 봐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마지막 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율법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아멘.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고, 26절에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26절은 오늘 25절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감독받고 통제받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독과 통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통제받고 감독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신분은 곧 죄의 노예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과 손목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얻게 된 자유의 몸이 단순히 자유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모든 왕 중의 왕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업인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분의 자녀란 사실을 우리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전의 노예 습성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우리 합동신학의 뼈대를 세우신 존 칼빈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3장을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울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복음의 역할은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게 할 뿐이란 것이죠.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이신칭의 원리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신칭의 원리가 구원의 참된 진리임을 믿고
확신함과 아울러서 이 구원의 진리를 마련해 주사 소망 없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